안녕하십니까. 같은 말이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불교 쪽에서 좀 더 가까운 말로 하면,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게 된 것도 다 보이진 않지만 그 인연의 끈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만나보시는 것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은 만날 때가 돼서 또 인연의 끈이 닿아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소중한 거지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밀리든지 해서 살아가는데 그 순간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제가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누굴 봐도 그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고 마지막 본 사람이지. 어제 본 사람도 오늘 볼 때는 어제 본 그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내가 여러분을 뵈는 걸 수가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을 겪고 어디서 뭘 하든 그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저 자신에게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제목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본 사람은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 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거 얻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당신 얘기고 내가 꼭 그걸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참 말을 해보겠다고 하긴 하는데 막상 쓰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런 답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왜 하느냐 하고 연결되는 질문 같아요. 원재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기도를 왜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로 표시판이나 이런 거 보고 보통 갔는데 요새는 도로 표시판이 필요 없을 만큼 모두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처음 보는 집도 아주 겁 안 나고 가죠. 그게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갈래길이 나올 때 어느 길로 갈지 모르잖아요. 팻말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인생 자체가 선택이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 대학으로 갈 것인가 저 대학으로 저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그 중대한 갈림길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난 모르잖아요.
안 살아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럴 때 냅킨성을 탁 치면 내가 어디까지 갑니다. 길을 좀 안내 주시오. 그러면 저 위에서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길을 쭉 알잖아요. 요즘은 뭐 발달해서 길이 어디가 뚫렸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내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럴 때 길을 묻는다는 의미에서의 기도죠. 그건 나한테 물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분, 적어도 나보다 높이서 내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길을 알았어요. 길을 따라가는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못 가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죠. 역부족이에요. 기운이 없어요. 그랬을 때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을 충전해야죠. 그러면 가요. 그런 의미에서 안내받기 위해서 뭘 물어보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힘을 얻는 기도. 그 기도 자세로 내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경험해 본 사람이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고 삼아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알고 싶은 건 본인이 직접 기도해보고 그리고 얻을 것 얻을 때 그때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도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한번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그래서 기도가 참 좋구나. 사람 산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그 이름이 뭐죠? 저자. 어떤 그런 아시는 분 같은데 그냥 그 애라 합시다. 이 양반이 심리학자로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직장도 상당히 안정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삶에 회의가 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답니다. 이 기도를 한 것도 무슨 전통적으로 얘기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영어로 Dear God, 하나님 하고 불러서요. 그 다음 말이 나는 당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God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난 모른다. 그리고 있다면 어떤 존재인지는 더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하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말 있다면 내가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세상 가지 않고
좀 더 삶의 의미를 찾고 뭔가 보람 있는 삶을 한 번만이라도 살고 싶은데 그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 그 사람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냥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만약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날 좀 도와다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기가 쓴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도 자체가 어떤 관념도 아니고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애들 말로 버벅거립니다.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귀한 것인지 그건 어느 정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아주 꼬맹이 때 얘기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 무렵 저희 아버님이 그때 1950년대 중반에 폐결핵이었어요. 그때 결핵병에 걸렸다면 요즘 암처럼 이제 가는구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직장을 이제 내놓으시고 시골에 저희 외갓집에 시골에 가셔서 저 정양이라는 걸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본 집으로 오셨는데 방학이 되면 어머니가 저희들을 외갓집으로 가서 한 달간 있다 와라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그 여름 방학이 돼서 제가 충주에서 제천이 외갓집인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외갓집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할머니가 저보고 내일 다시 집으로 가래요. 저보고 오늘 왔는데 내일 가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만한 단지 이걸 가지고 집에 가래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는 젊은이 하나가 굉장히 큰 구렁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구렁이. 산채로. 그걸 단지 항아리 안에 넣은 거예요.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 몸보신을 좀 해드려라. 워낙 가난한 집이니까 하여튼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사위 몸보신 좀 하라고 그 동네 청년이 잡은 구렁이를 단지 안에 넣고 그걸 저보고 가져가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떠나서 이제 제천에서 다 충주로 그 단지를 가져갑니다. 그때 버스가 한 대, 두 대밖에 없어서 하루에. 그리고 전 버스비가 없으니까 그때 막 6.25 전쟁 끝났을 때니까 군 트럭이 많이 다녔어요. 군 아저씨들이 이 차를 잘 세워줘요. 그럼 이제 그걸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군대 트럭을 하나 세웠더니 옛날에 그 3쿼터라고 하는 군 트럭이 있어요. 4분의 3 트럭. 그 기사 아저씨가 좀 타라고 그래요. 뒤에 탔는데 보통은
트럭 타면 뒤에 사람 앉는 그런 나무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트럭 그게 없었어요. 맨 그냥 바닥에. 그래서 헛수없이 단지를 제가 쭉 이렇게 걸터 앉았죠. 그래서 제 엉덩이 밑에는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까지 털털털털털 하면서 비포장도로를 요명한 박달재, 다리째 채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충주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트럭에서 내 그만 충주다 왔으니까 내려라. 그래서 제가 내리려고 보니까 단지에 그 뚜껑을 그 옛날 그 깡통 뚜껑 있잖아요. 깡통 따고 난 뚜껑. 그걸로 해서 새끼줄로 묶었어요. 근데 아마 엉덩이가 이렇게 자꾸 타작타작 하니까 거기 저 녹슨 부분이 거기에 제 엉덩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빵 뚫려졌던가 봐요. 그래서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을 그 내려다 보니까 그 안에 뱀도 똑같은 눈으로 날 치면서 날랑날랑하고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내려놓고 이만한 돌로 눌러놓고 집으로 갔죠. 집도 이제 한 2km쯤 떨어진 데 집입니다.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이래서 저기 뱀 갖다 놨다고. 어머니가 가서 이제 그걸 이고 오셨죠. 그날은 그렇게 지났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잠이 워낙 많아서 해가 많이 뜬 다음에야 제가 잠을 깨요. 제가 아침마다 듣는 우리 어머니 잠 깨우는 소리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아세요?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 해가 똥구멍을 찌른다. 그렇게 제가 늘 늦잠을 잤는데 그날은 새벽인데 오줌이 많이 와서 깼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뒤라는 저희 집에 그 산 밑에 발을 쳤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면 맨 변소예요. 그래서 뒤란으로 돌아갔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만한 무슨 나무 가지에다가 뱀을 걸어놨어요. 살아있는 뱀을.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걸어놨어요, 가지에다가. 그리고는 그 부엌칼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아주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33살, 저희 아버지는 34살. 그러니 아직 젊잖아요. 그 병든 남편 뱀 그거 보신 좀 고기 좀 먹이 되겠다. 그 살아있는 뱀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껍질을 벗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해는 뜨지 않은 새벽에. 그걸 제가 뒤에서 가만히 봤습니다.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자꾸 튕겨나가고.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노래가 나왔어요. 엄마는 지금 뱀 껍질 벗기고 있는 그 뒤에 서서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불렀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갈까? 지금 손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다. 이제는 항복하는 수밖에는 나로서는 무슨 방법이 없다. 나갈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손들고 갑니다. 당신마저 나를 가라고 한다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노래였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놓고 제 머리를 이렇게 얹고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 기도가 뭔지 알고 제가 했겠습니까? 그 철없는 것이.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당신 누군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배척한다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때 그 기도를 아마 우리 천부께서 들어주신 게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생각으로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거 없겠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제가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미워하는 습관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정말 나쁜 습관이거든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선 내 손해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 나 좋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살면서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사람도 나한테 좋지 않은 반응이에요. 결과 뻔히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어떤 사람 미웁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젊은이는 습관이라고 했어요. 버릇. 그 버릇장 말인 고쳐요. 빨리 고쳐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건 빨리 고칠수록 좋아요. 좋은 버릇은 간직하지만 아까 얘기해 나쁜 버릇이라고. 나쁜 버릇은 빨리 버려요. 그럼 됐잖아. 버려요. 버릇이라는 게 뭡니까? 버릇이라는 게. 그 불교에서는 습이란 말을 하죠. 습. 이건 뭐냐 하니까 똑같은 동작을 한두 번 해가지고 버릇이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버릇이 돼요. 뭐든지. 그래서 습이라고 하는 거, 버릇이라고 하는 거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버릇이 돼요. 근데 버릇이 일단 되고 나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줄을 몰라요. 그게 버릇이에요. 그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버릇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좀 초조하거나 긴장되면 발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발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럼 자기는 지금 발을 떠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초조해. 초조한 건 아는데 내가 발을 떨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 왜?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버릇이 되면 내가 미워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젊은이는 다행히도 내가 그런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희망이요, 희망. 됐어요, 이제부터. 잡으면 돼요. 버릇은 내가 드린 거니까 내가 그걸 버리고 다른 버릇을 가지면 됐죠.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미운 사람이시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되셨으면 그 사람을 보지 말아요. 미운 사람 왜 자꾸 못 봐? 보지 말고 그래도 안 볼 수 없는 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없이 미운 놈도 자세히 보면 괜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있어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없지만 장점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모습만 보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그 사람의 멋있는 모습도 있다고요. 잘 찾아보면 골라서 봐요, 그걸.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여기 와 앉았으니까 부처님, 부처님께 가서 간절히 빌어요. 부처님,
응? 또는 기독교 신자가 계시면 하나님께 빌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처님, 나는 이거 누구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워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그래서 도움 받아가지고 하면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요즘 뭐 좀 말이 많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 할머니인데 얼굴은 소녀상 있잖아요. 그런 얼굴이에요. 분명히 할머니인데, 근데 얼굴이 너무 평화스럽고 예뻐. 어떻게 그 얼굴이 그렇게 맑고 깨끗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꿈 얘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 참 많이 힘들었어.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배상도 좀 하고 그래 내 속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안 하네. 그러니 내가 더 죽겠더라. 사과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내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지. 제가 지금 너무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요. 그런데를 미워서 미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 애들을 너를 그렇게 괴롭혔고 지금도 잘못한 걸 모르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라. 그러더래요. 다 용서해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갔답니다. 절로. 부처님이 저보고 걔들 용서하라고 그러셔서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뭘 할수록 안 되네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야가야 내 품에 안겨라. 그래서 부처님 품에 다 안겼더니 자기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그 나쁜 생각들 다 사라지고 온 천하를 소위 대자대비한 눈으로 보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할머니를 내가 꿈에 만났습니다. 혼자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네, 많은 이런 장애들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일찍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지금 안고 계속 살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아픈 거 장애. 네, 그래. 네. 이제 알았어. 네. 그래. 그걸 이제 계속 어떻게 안고. 그렇지. 네. 그럼. 그렇단 얘기죠, 내가 지금. 근데 어떻게 그러냐, 그런 얘기인가? 네, 저도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 아가씨가 나보고 한 말이 뭐냐 하니까 다시 군대에서 아파서 그 후유증으로 말이 좀 어눌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장애라고 하면 장애인데 그런 걸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으신 분 맞죠?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떡하냐? 내가 떨쳐버릴 수 있는 건 벌써 떨쳐버렸지. 그렇잖아요. 내가 빠이빠이 하고 돌아왔으면 끝나는 거면 내가 벌써 했지.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없는 게 있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병들어 죽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퍼렇게 젊은 애 왜 그 교통사고로 죽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몸에 있는 이 장애, 이런 걸 어떻게 안고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인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걸 안고 살아가는 방법 말고 뭐가 있어? 다만, 난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갖고 있는 그거, 약과야, 약과, 이 녀석아. 말 좀 어눌하게 하는 거, 그건, 야, 벙어리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 카빌라라고 하는 이러한 시인이 있어요. 이 중세기 시인인데, 인도,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웬만해서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도 잘 받아들이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투덜거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추운 겨울인데 양말이 없어요. 자기가. 발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양말 신고 다니는데 자기는 없어. 그래서 그 맨발로 다니다가 어떤 사원에, 인도 사원이 많잖아요. 사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가난한 신세를 불평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사람 쓴 시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양말이 없구나.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식으로 마음의 불평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원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불평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목발 짚은 사람, 발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보는 순간 양말이 없다는 불평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산 사람만이 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36, 5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년 뒤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저 형. 갑자기 3년 만에 남자 둘이 집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래서 금방금방 추스려서 일어났어요. 제 기억에. 내가 형이 가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려. 네. 남편하고 또 아들은 또 다른가 봐요. 그 밑으로 나하고 동생이 둘이 있고 셋이나 있는데 우리 밥도 안 해줘요. 온통 형 생각만 하는 거예요. 형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아침에 나갔다 사고로. 왜냐면 어머니 준비도 할 사이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렇게 하루 며칠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어머니보다 선배 한 5살 더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오셨어요. 오시더니 처음에 야 정신 차려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신 못 차리니까 갑자기 내가 내 앞에서 이럴 수 있어? 그러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냐?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차츰차츰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 내가 알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권사라고. 그 한순아 권사님은 6.25 때 미군들이 폭격을 할 때 큰 집을 다 때렸어요. 거기 인민군들이 와 있다고. 충주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살았거든요. 그 집을 비행기가 와서 쳤어요. 그때 이 한순아 씨 한 사람만 밖에 나가셨고 아내, 아버지, 아들 셋 다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폭격으로. 그런 분이 한순아. 그러니 우리 엄마한테 네가 내 앞에서 이러면 돼. 나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는 아직 자식새끼 셋이나 있잖아. 야단치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게 없는 사람한테 그 위로가 돼. 아주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아주 위로가 안 돼요. 그걸 상처를 딛고 그걸 잘 안고 그리고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면 가만히 있어도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에 YMCA 총무하시던 현 선생님 계셨어요. 난 그 선생님 직접은 내가 못 뵙고, 그러니까 건국 초기 그 무렵의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은 못 뵀어요. 또 난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사는 촌놈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독일 유학 갔다가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경험을 해놓으라 하고 와서 얘기하는 걸 들은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이 가서 공부한 데가 독일이라는 중소도시래요. 공업도시, 공장이 많은 거기에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이런 여자가 하나 있었다. 처자가. 뭐냐면 멀쩡한 처자가 잘 놀고 잘 다니다가 크게 다쳤어요. 어떻게 다쳤는지 몰라. 척추가 완전 망가졌어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뼈가 척추 아니에요. 척추가 망가지니까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요 목 위에만 살아있어요.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멀쩡하게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또 죽었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또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냐? 가보니까 얼굴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얼굴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할 수 있다. 웃을 수 있어요. 얼굴이 살아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모한테 부탁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소위 그 공장에 가는 그 여자 직원들 있잖아요, 여공들이. 자기 문 앞으로 진짜 공장 가는 거예요. 문 앞에 자기를 내놔달라고 그래요. 침대째. 거기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그럼 전에 사귀던 친구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이런 분. 깜짝 놀라죠. 웃어요. 웃으면서, 야, 오늘도 공장 가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그렇게 해라.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그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아이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일과가 됐다는 거예요. 얼굴 하나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행복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점점 딴 데로 가던 친구들도 다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뭔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사지가 마비된 아이도 남들을 위해서 웃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겠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갔죠. 그래서 장사 지난 날 그 도시의 모든 공장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나 어떻게 살지요? 나한테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참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 길을 뚫는 게 기도라.